오늘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은 잠깐 동안 멈춥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될 때까지 부활절 기간까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저희가 부활절 이후에 나누게 될 텐데, 이 창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21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가운데서 인간의 범죄함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러한 백성들, 믿음의 족보들을 세우세요. 인간의 족보들이 나오고 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구속사의 그런 족보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이 12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구원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제가 자주 설교드리고 또 강조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가 뭐 믿음이 좋다, 뛰어나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가라는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전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롤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보아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때, 제가 뭐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할 때 잘 모르게 되면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랑 저희 아버지라던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질문하고 물어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롤모델이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겁니다. 믿음의 첫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누가 이 창세기의 주요가 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많은 영웅들이라든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여러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창세기의 중심적인 그러한 주요가 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2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새벽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낳게 되는 것은 몇 년 만에 나아지는 겁니까? 25년 만에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25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이 젖을 떼서 이제 잔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25년 동안의 그러한 기다림, 오랜 기다림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삭 자체가 태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 1절, 2절만 말씀만 봐도 반복되는 그러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나 되고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닙니다. 해외 토픽에 나올 그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돌보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상. 우리나라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방문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방문하다는 단어를 여기에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단어로 썼을까요? 우리 창세기 앞에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세 천사. 그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명년에 너에게 돌아오리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18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18장 14절에서도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돌아오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방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심으로 이삭이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사라가 낳았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누가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조차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 4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줍니까? 하나님이 앞에 17장에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이죠. 또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였더라. 왜 할례를 행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00세나 된 아브라함, 90세나 된 사라가 자녀를 낳은 힘이 있어서 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 표징으로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죠. 의미에서 봐야지만, 오늘 제가 아까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읽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그냥 말씀으로 그냥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읽지 않은 겁니다. 12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뒤에, 우리 8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오냐면, 젖을 떼고 난 후에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젖을 떼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어떻게 놀렸을지 분명하진 않지만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삭 이름이 어떤 의미냐고요?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야, 너 저거 웃겨. 웃어봐. 너 이름이 이삭이라며. 이게 계속 돌려서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때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고, 이스마엘이 이때는 한 16살, 한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기에 딱 좋은 나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자마자 사라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너무 매정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21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내 씨라 부를
거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또한 사라에게서만 나는 자녀여야 하지만 내 씨라는 것입니다. 이 씨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1장은 계속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왜 나가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혈통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와 혈통으로 난 자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에 말씀하셨었는데 육체로 난 자는 육체로 난 자고 혈통으로 영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통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떠한 자녀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가 궁리하고 계획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었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내쫓으는 거 아닙니다. 사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정한 것은 아니에요.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또한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언약의 자손은 누구로 말미암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하는 말씀으로만 말미암아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 수요 예배 때 보지만 무엇으로 났다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나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 또한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상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요, 오늘 22절 이후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때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과 같은 그러한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요, 언제 이 아비멜렉과 비굴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냐면 이삭이 젖을 떼는 잔치 때에 이들도 초대함을 받아서 왔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라고 말할 그 때문이에요. 그때라고 오늘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이 사람은 그랄 왕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유력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아비멜렉과 비골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와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앞부분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의 사건이었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을 알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 다 이제 아비멜렉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고 이 바로에게서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만 그 구둘라오멜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이기고 소돔의 그러한 백성들을 구해온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100세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건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라랑 아비멜렉이 그 지역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지만 애굽왕 바로에게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전혀 비교조차 되어지지 않는데 애굽왕 바로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는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이 아비멜렉의 그런 고백을 듣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인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만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많았습니다. 25년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그가 자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25년의 그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서 물론 그 자녀를 90세나 되어서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얻기까지의 그 인내함과 또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비멜렉에게는 또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꼭 잘 되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은혜를 주고 또한 그러한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보고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 이 고백이 바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그러한 고백이죠. 주변의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기다렸는가라는 그러한 그러한 봄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물론 이 말씀 우리가 낮춘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당장 응답이 없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십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백도 이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이 이삭을 낳은 것은 이들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가 바로 이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성도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됨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요.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저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앞에 와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참 이게 놀라운 고백이지만 23절 말씀은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속였었거든요.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사라가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집안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는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또 속여갖고 우리 집안이 멸망하면 어떡하나. 사실 여기에 잘못한 것은 이거 따져가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와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발 거짓말하지 말아줘. 너가 거짓말하게 되면 우리 집안 망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 터인데 아비멜렉이 이러한 부탁을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맹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왔을 때 그냥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맹세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그가 책망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아브라함이 강력해도 그 지역의 왕한테 책망하는 게 이게 가장 지나한 일입니까? 근데 책망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있죠. 사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앞에 것들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기에 숨겨진 그러한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땅 파면 웬만한 지역은 우물 나옵니다. 물이 저지대 같은 경우 웬만하면 좀 모여있는 그런 곳 가게 되면요 웬만하면 물길이 지나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여긴 정말 우물 나오기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엘세바, 지금 이게 부엘세바 이 그랄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부엘세바에 가게 되면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제가 거기 가서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이 굉장히 이뻐갖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돌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조그만 돌 그래갖고 하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딱 해봤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떨어집니다. 진짜 몇십 미터를 내려갑니다.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는 것도 보게 되면 어떻게 파냐면 그냥 파지 않습니다. 우물을 그냥 땅으로 이렇게 파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기계로 다 파 내려가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물을 파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팔 수가 없어요. 넓게 한 다음에 조금씩 좁혀서 내려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갖고 이 우물을 보게 되면 이 둥그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갖고 물을 길어서 올라올 수 있게 계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능력 있지 않으면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까? 야고의 우물에 가서 길어오잖아요. 그렇죠? 세겜 지역은 그나마 여기 부엘세바보다 물이 더 많이 나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는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물 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세겜 같은 경우에도 야곱이 판 우물이
한 천년 지났는데도 그 세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파는 데마다 어떻습니까?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저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들, 성령의 그러한 부어주심, 하나님의 그 물, 생수가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수가 솟아나게 되죠. 이것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을 때 아비멜렉은 무엇이라고 반응할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근데 누가 그리하였는지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백성이 우물을 뺏은 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뉘앙스로만 보게 되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물을 뺏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비멜렉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에야 내가 이것을 들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둘이 무엇을 합니까? 서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명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것은 이 아비멜렉은 무엇에 대한 언약을 세우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언약을 세우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뭐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고 싶을까요? 우물 빼앗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언약만 세우고 싶을까요? 우물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만 막는 언약을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아비멜렉을 보고 나서 이게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왜 따로 놓았을까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였습니다. 왜 너가 이것을 언약을 세웠는데 왜 따로 놓느냐? 그러자 3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결국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 암양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우물을 판 것도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언약을 세우고 약조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우리 31절 말씀에 이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물이라는 의미고요. 세바가 7이라는 의미입니다. 7개의 우물, 7개의 우물이 난 지역. 하나님이 근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언약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뿐만 아니라 언약의 우물을 우리가 이곳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사람과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창세기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 세겜이라든가 베델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나서요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온 삶이었습니다. 우리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한 가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어집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성취되어진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우물을 삼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21장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겠습니까? 21장의 사건은 이삭의 출생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걸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더 그 많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러한 것과 또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두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삭의 사건보다 더 길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삭이 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한 아비멜렉을 통하여 우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땅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또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저희가 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요 또한 가정이요 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 주셨음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심을 또한 복 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드리는 것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